많은 나라들마다 국기가 있는데 국기는 어떤 상징을 담은 심볼이죠. 또 많은 종교들마다 상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있다면 또 교회의 상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거기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가운데 구원의 복음에 든든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형수를 끔찍하게 죽이는 사형의 도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나무를 엇갈려서 만든 십자가에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그 죽음을 의미해 주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너무 끔찍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쉽게 마지막 호흡을, 그 죄인의 마지막 호흡을 마무리하시면 되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이 마치 죄인된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아주 어리석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 고통 속에서 죽음을 당해야만 되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나의 죄값을 치르는 그 하나님의 크다 못해 아주 무서울 정도로 그런 공의로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 자체에 그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엇갈린 모양이, 그 십자가의 모양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진 내용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서 나의 흉측한 죄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악취가 나는, 냄새가 나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는, 모든 게 발가벗겨져 드러나 있는 것 같은 그런 나의 죄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그 죄값을 치루어 주신 예수님을 또한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결코 해결하지 못할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죽음을 대신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무엇과도 대신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제사함을 받는 것이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사랑하사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다시는 죄악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거해서도 안 되는 우리의 성도로서의 모습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는 진실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엄중한 공의를 바로 느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십자가를 지고 또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참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그렇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리석은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애초에 어리석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은 약함이라는 것이 없으신 분이니까 지금 바울은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여 어리석다 치더라도 사람이 자랑하는 그런 지혜보다도 더 지혜롭다. 또한 하나님이 약하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의 약한 부분이 사람이 강하다고 주장하는 그 무엇보다 더 강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이 복음, 믿음으로 얻어지는 이 복음, 십자가라는 그 고통을 통해서 죄값을 대속하시고 그리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 어떤 사람의 지혜보다도 어떤 사람의 강함보다도 뛰어남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높고 사람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훨씬 높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죠.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보다 뛰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비교조차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것이 더 많이 있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르는 게 많고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많은 그런 한계가 있는 존재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오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오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의 구원의 길이 있고 그 십자가에 우리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또한 특별히 그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가끔 이렇게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
아무나 올 수 없는 그런 자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심, 또 뛰어나심,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여러분 오늘 하루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삼으신 그 십자가에 저희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